먼저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영상으로 계속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책이나 영상 제목 아래 첨부된 말씀을 읽으신 후에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복과 저주는 세상적인 삶이 기준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배부르고 부유한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복과 저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복의 기준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를 알아보고 인정하는 자는 복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믿고 보여야 믿는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늘 일어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나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회개해서 심판을 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이 세대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크십니다. 남방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지만 이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 깨우친 것처럼 이 세대의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절 이후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등불과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등불을 밝히면 환하게 다 볼 수 있듯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고 하십니다.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추는 빛을 알아야 합니다. 빛이 비추고 환하게 인도하셔도 눈을 뜨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손발이 움직이려고 해도 눈이 어두우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밝히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진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보고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아니면 아예 눈이 어두워 보고 있지도 못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회개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못하고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에 28절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책망과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기만 할 뿐 아무런 행동 변화가 없다면, 회개하지도 않고 삶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다면 지혜의 말씀이 무슨 소용입니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활용할 수 없다면
귀한 것은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예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그들은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진노를 피할 수 없었겠지만 말씀대로 회개하니 그 말씀은 생명을 지켜준 귀한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남방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러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들으러 찾아오는 수고로움이 없다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고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지를 않으니 또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그 말씀은 무용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면 그 은혜는 귀를 만족하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삶을 돌이키지도 못하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구체적인 결단으로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에서 멈추지 말고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가치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마음이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한없이 무력하고 또 마음이 가라앉아 정말 괴로운 날을 보냈습니다. 성전에 앉아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과 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떠올리게 하셨지요. 마치 말씀이 저의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된다. 이길 수 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가 싫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쉬고 싶다. 잠시라도 더 이 감정에 누워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붙들었을까요? 안 붙들었을까요? 만일 제가 안 붙들었다면 오늘 묵상 영상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을 붙들었더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